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이렇게 또 한 번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 성탄절이 얼마나 밋밋해져 가고 있고 무덤덤해져 가고 있는가를 저는 여실히 느낍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다는 미국도 요즘에는 성탄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가 무슨 단어로 대체됐냐면 크리스마스 할러데이라는 단어로 대체됐습니다. 크리스마스 할러데이는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이 미국이나 이 성탄절을 거대하게 치르는 나라들은 12월 한 20 며칠쯤부터요 1월 초까지 회사에 안 나가고 쉬어버립니다. 학교도 안 가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게 아니라 할라데이가 길어서, 연휴가 길어서 좋은 거죠.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입니다.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내셔널 트리, 그러니까 백악관의 내셔널 트리, 그러니까 미국을 상징하는 트리가 매년 세워집니다. 얼마 전에 세워졌는데 거기 나와서 오바마가 마지막 자기가 집권하고 있을 때 세워지는 마지막 트리다 해서 연설을 하는데 거기도 이 성탄절의 예수 얘기는 물론 마지막에 조금 들어있는데 형식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행복하고 좋은 연휴를 맞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절기에 따라 전통에 따라 엄격하게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들은 대강절이라고 해서 대강, 즉 기대하고 예수의 강림을 기대하는 절기로 한 달 전부터 이 절기를 정말 고대하고 기대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 계속 다니던 교회는 아닌데 교회를 탐방하러 이렇게 선생님들 손을 잡고 이렇게 가보면 인상 깊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요. 여기 큰 성전에 강대상 앞에요. 초가 7개의 촛대가 있는 초가 있고 7주 전부터 초에 불이 하나씩 켜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그렇게 고대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한 주마다 갈 때마다 이게 변해요. 하나가 켜지고 2개가 켜지고 성탄절 당일 주일날은 7개가 다 켜지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학수고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권능의 촛불이 모두 다 켜지는 걸 학수고대하고 기대하는 거죠. 설레는 마음과 흥분이 있었고 새벽성이 있었고 선물이 막 전해지고 트리도 밝혀지고 그죠? 공연도 하고 이럽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비해서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가 밋밋해지고 너무 무덤덤해졌다는 사실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느끼시죠? 그죠?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트리 꾸미거나 공연할 비용 아껴서 불쌍한 사람들 돕는 게 더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몰라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닦은 그 향유를 허비한 자를 비난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오래 있고 계속 볼 것이지만 그런 나의 거룩한 죽음을 기념한 이 기념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내심 확신합니다. 이 성탄절 꾸미는 거 돈을 아끼고 불우한 이웃을 돕겠다고 하는 교회는 성탄절도 안 꾸미고 불우한 이웃도 안 도울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돈을 과연 불이웃도인데 그대로 다 쓸까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성탄절에 대한 큰 기대와 소망이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그 해법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건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죠. 당시 상황.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 엄밀하게 살펴본다면 이 답답함과 아쉬움을 해결할 단서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처음 오던 그 당시에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를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한 단서가 있다는 겁니다. 한 소녀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소식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매우 놀라운 이야기였고 그 소녀 입장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쪽에 그림을 실어놨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실어놓은 거 아닙니다. 왼쪽으로 하나만 겉표지를 넘겨보시면
수태고지라는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죠? 오늘은 좀 배경이 어두워요. 이 까라바지오라는 이탈리아 화가는 배경을 좀 어둡게 쓰는 화가입니다. 수태고지라는 것은 예수가 너에게 잉태될 것이다라는 걸 가리켜주는 그 말입니다. 그 줄여서 수태고지죠. 지금 이 수태고지 명화를 저희 몇 주째 싣고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주보에 계속 제가 수태고지에 대한 명화가 인류상에 남은 명화는요 수백 개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번 주까지 해서 3개를 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예, 3주 연속 수태고지 명화를 실어 놓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한 여인에게 엄청난 소식이 임합니다. 성탄은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탄은요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냐에 따라서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그 인생을 좌우하는 큰 문제입니다. 또 한 번의 성탄이 지나가느냐 정도가 아니라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그 인생을 혁명적으로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소녀에게 임한 이 엄청난 이야기의 전말은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거죠. 그렇죠? 온 우주를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태어나실 분이 하나님이고 이 땅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분이고 왕자에서 다스리실 분이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신랑으로 신부들과 함께 결혼 예식을 올리실 분입니다. 이것이 오실 예수에 대한 전말이에요.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시에 마리아와 그 주변인들 동방박사, 목동, 헤롯이 과연 이 언약 신학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었겠습니까? 예수 한 분이 오셔서 이 땅의 죄를 멸하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왕이 되시고 다시 완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언약 신약적 내용을 다 알고 있었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이들은 알 수 없었어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의 탄생을 연구하고 문헌을 따라서 향료와 그리고 예물들을 드리러 오고 그리고 그 동방박사와 만난 헤롯이 자기 나라의 학자들을 동원해서 예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그들이 태어날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이 정도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왕, 그 나라를 다스릴 세속적인 왕. 그들에게 전해진 건 이 정도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그들을 흥분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염려하게 만들었고 근심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답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다스리는 이 세속적인 왕으로 인정한 그런 왕이 왔다고 인정한 사람들은 오히려 근심했고 염려했고 두려워했고 막연하게 놀랐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탄생의 어떤 부분이 그토록 큰 반향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다른 부분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가 왕으로 왔습니다. 이 사실 단순히 하나는 그들에게 그만큼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영향력을 미쳤죠. 그래서 헤롯도 잘못된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추정은 이것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위험 때문이었을까요? 소식을 전하는 자의 위험스러운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과연 그러면 이 전하는 자의 위험스러운 모습 때문에 이 성탄의 소식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일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천사 가브리엘은요, 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스랍이나 천사라고 명명된 것들과는 달리 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언급된 두 천사장은 누굽니까? 이 가브리엘과 미가엘. 우리 쓰고 있는 반죽이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입니다. 반죽 이름 미가엘이에요. 요즘에 이 미가엘도요, 이 전지가 좀 달아가지고 좀 애를 먹입니다. 하여튼 미가엘, 가브리엘 두 천사장이에요. 이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스랍 천사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셔서서 하나님과 세상 일을 중재하는 엄청난 위엄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냥 시골의 여음집
소녀에게 이 천사장이 나타났다. 오늘 이 주보의 그림 보이십니까? 이 마리아가 고개를 떨구고 있고 가브리엘이 임합니다. 과연 이 정도였을까요?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수태고지에 대한 명화를 제대로 된 걸 몇 편 보여드릴 텐데 여태까지는 영화롭고 황홀한 모습들이 담긴 수태고지를 일부러 싣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 그림들이죠.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수태고지는요, 그림 자체가 달라요. 배경 색깔하고요, 분위기가 달라요. 엄청나고 황홀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요. 실제로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리아와 밤에 양치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천사들, 그리고 그 동방박사와 천사들 꿈에 지시하는 이 모든 것들을 관장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과연 이게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성탄을 의미 있게 만들었을까요? 예,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천사라도 꿈에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서 6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날고 있는 것을 보면서, 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스랍들이 6개의 날개를 날고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서 손과 발이 얼어붙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사장도 아니에요. 스랍들이 천사 6개 달고 6개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여기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난 죽었다. 이 표현인 거죠. 난 이제 끝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장 가브리엘 본 마리아는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마리아에게 큰 변화를 일으켜 주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르고 구약 시대엔 적어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신약에 와서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잘 아시죠? 예. 부자가 지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저 나사로를 다시 내 집에 보내서 내 식솔들은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좀 전해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가도 안 된다. 기억나시죠? 그죠? 누가 가도 안 된다. 이제까지 숱한 선지자들과 예언가들이 그 집에 찾아갔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다. 누가 가도 되지 않는다. 신약적인 깨달음, 이 신약적인 천명은 이것입니다. 천사장이 와도 안 된다. 환상을 봐도 안 된다. 계시를 봐도 안 된다. 신비한 걸 봐도 안 된다. 도무지 그걸로는 안 된다. 이게 신약적인 결론이에요. 과연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이 성탄절을 이전과는 다른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놀라운 성탄절로 맞이할 것입니까? 신비한 것을 보면 되겠습니까? 가브리엘이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 신령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만하고 우리로 제대로 이 성탄절을 준비시키고 환호하게 하고 흥분시킬 만한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안타깝습니다. 과연 없습니까? 우리에겐 더 큰 위엄과 하나님의 자신이신 지금 이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고 중보하시고 애통하시고 권면하시며 격려하시고 감동시키는 성령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그것을 전해주냐입니다. 누가 성탄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냐입니다. 누가? 가브리엘을 기다릴 겁니까? 숱하게 많은 예언자들을 기다릴 겁니까? 신령하다는 사람을 기다릴 겁니까? 누가 성탄의 소식을 이때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우리를 흥분케 만들 것이고 이 성탄을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성탄절로 만들 것입니까? 바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밖에 길이 없는 거죠. 이거밖에 길이 없는 거죠. 마리아에겐 그랬습니다. 마리아에겐 가브리엘이 나타났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숱하게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받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16년 성탄절 이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셨던 가브리엘보다 더 큰 위엄으로, 더 큰 놀라움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 없는, 정말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성탄을 이 2016년에 경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 안수 받고 뭐 이런 성탄절이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다니던 교회 성탄절이었어요. 교회는 지하교회였고요. 건축을 지하에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벽돌을 밤에 나르고 낮에 나르고 밤에는 철야기도 하는 그런 지하교회였어요. 결국엔 교회가 세워졌고 나중에 자그마한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신비한 환상들이 아니라 밤에 낮에 함께 벽돌을 나르는데 우리도 좀 도와야지 하고서 흙을 한 집 나르고 이런 일을 하고 밤에 철야기도를 하고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3 때 너무 큰 죄책감, 남자 청소년 아이에게 느끼는 죄책감, 매일매일 죄에 빠져들고 그리고 매일매일 숱한 고민 가운데 있던 그 아이에게 그 밤에, 성탄절 앞둔 밤에, 이 밤에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신비한 것도 없었는데 기도하고 새벽에 그 아침에 지하 계단을 올라와서 밖으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 마음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나중에 책으로 쓰면 내려고 메모해서 남겨뒀어요. 그 경험들을. 밤에 다 철야를 마치고 아침에 나오는데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희한하게 이 가슴에 이 구멍이, 여러분 총 맞은 것처럼, 그 요즘에 그 노래 유행하죠, 그죠? 여기에 총을 맞은 게 아니라 여기에 대포를 맞은 것처럼 이만한 구멍이 이렇게 뚫리면서 마음이 정말 시원해지는 감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이 기쁨과 환희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글로 표현하려고 아무리 노력하다가 애써도 안 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언제 있습니까? 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처음으로 한 10년 전쯤에요. 간증하다가 박하사탕을 막 빨아먹다가요. 박하사탕의 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가슴에다 탁 박아놓은 것 같은. 오, 느낌이 오시죠? 안 오십니까? 별로 표정이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박하사탕을 한참 처음에 입에 넣으면요. 향이 안 나. 그죠? 그런데 이걸 한참 박하사탕 빨아먹다 보면요. 박하사탕이 입에 확 가득 차면요. 그 기분 때문에 박하사탕을 먹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박하사탕의 향이 한창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제 가슴 한복판에다 박아놓은 겁니다. 저한테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경험과 그걸 통한 성령의 말씀 뭐였냐면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거였어요. 그 중학교 3학년 때의 성탄절에 제 경험은 그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가 너의 주인이시고 너의 삶의 주인이시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라는 이 확신이었습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가브리엘과 숱한 선지자와 예언가들이 못할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성탄에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리아가 경험한 이 성탄이 놀랍고 위대한 이유고, 두 번째는요, 소식을 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소식을 받는 자.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있고 또 소식을 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누가 소식을 들었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소녀. 마리아라 이름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소녀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이 성탄의 이야기가 그토록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잠깐만 설명을 드립니다. 31절부터 33절 읽으셨지만 저희가 또박또박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또박또박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는 큰 자,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조상 다윗의 왕이 야곱의 집으로 왕을 다스릴 것.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31절에서 33절 안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마리아도 알고 있고 마리아 주변에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던 말씀입니다. 왜요?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니까. 너희에게 구세주가 임할 거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성경의 구절구절들이 낯설지만 그러나 이 정통 유대인 가정의 아이들은 중고등학생이 되면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저희한테는 이게 어렵지만 그들은 다 외워요. 이 말씀이 새로운 것입니까? 지금 31절부터 33절은 그가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왕위를 가진 자고 다스렸잖아요. 이건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이 특별해서 마리아가 그 예수를 맞이해서 특별한 경험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이 마리아에게 만약에 객관적인 어투로 읊어지고 들려지고 실현될 거라고 얘기됐다면, 객관적인 어조로 마리아야 이런 얘기 있는 거 알지? 하면서 만약에 얘기됐다면요. 그러면 마리아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우리의 구세주가 올 거야.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우리 구세주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로마로부터 구원할 거야. 조금 더 참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마리아의 인생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마리아에게 성탄이 특별했던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어요. 마리아에게 예언한 이 예언 계시는 바로 누구에게? 자신에게,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드러난다는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너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거라. 이 시대의 성탄의 감격과 설렘과 흥분이 거의 사그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명확합니다. 이 이유는. 이게 오래전 이야기가 되어버렸거나 또는 천국 갈 티켓을 주러 오셨던 분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밋밋해진 겁니다. 오직 지금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삶에 지금 내게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새롭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이 성탄은 올해도 아무런 의미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32절을 볼까요? 그가 큰 자가 된답니다. 큰 자가 무엇입니까? 비교할 자가 없는 only,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이 성탄절에 여러분과 제게 제대로 다가오려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됩니까?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나에게 유일한 분으로.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고 그리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가진 분이고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분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은 나의 삶을 다스리고, 할렐루야, 나의 삶을 인도하고, 할렐루야, 나의 삶의 주인 되고, 할렐루야,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분으로 오늘 이 성탄에도 다시 나의 주님으로 다시 다가와야 됩니다. 마리아가 큰 변화를 경험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가 자기를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성탄이 진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그리고 참되게 능력 있는 성탄이 되려면, 놀라운 성탄이 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가 다시 나의 예수로 나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묵상이라는 걸 하기도 하고 지도할 때 이 아주대 학교 캠퍼스에서 대학생들 상대로 이렇게 묵상 같이 나누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이럴 때 한 가지 답답했던 게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건 계속 답답한 일이에요.
묵상을 나눕시다 하고 성경책을 피면 묵상을 나누다가 이 청년들이 이렇게 묵상 나눔을 하면서 잘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하면서 적용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해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그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매번 지적하고 좀 고쳐달라고 생각을 바꿔보라 얘기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왜입니까? 이미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일부러 연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이죠. 진리를 신속히 객관적으로 바꾸어서 일반화시키면서 나는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아주대학교 사역을 마치고 교회 사역하면서 목사로 사역해도 교회 안에 특히 많이 훈련받았고 특히 많이 성숙했다고 하는 많은 성도님들도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객관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삼자적인 입장에서 떨어져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단어를 그때 사용할 때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순간에는 객관적으로 그것을 바라본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 알지? 우리에게 오셨지, 맞아. 맞아, 우리의 삶에 예수가 역사하는 거 맞지? 난 맞아, 알고 있어. 그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하다가 우리를 쓰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사적인 모임에서 나누는데도 계속 그 버릇이 붙어서 그냥 우리입니다. 삼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기에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기에 능력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기에 많은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진짜 우리의 삶을 단 1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내게 오신 분입니다. 지금 나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지금 내 반응을 요구하시는 분이고 내 순종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분이고 내 간절한 기도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우리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에겐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에게는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나니까.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다른 이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나에게도 그럴 것이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다른 이의 깨달음을 멋지게 사용하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자기 글에 쓰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나에게 찾아오시고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 두 번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간직하십시오. 소식을 받는 자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주님, 내게 무엇이옵소서. 오래전에 한 여인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되었습니다. 지금 성령님에 의해서 내 마음과 삶에 그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때의 마리아처럼 느끼고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때의 마리아처럼 느끼고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때 마리아는 오실 예수를 마음 그 뱃속에 품고 태동을 느꼈습니다. 뛰는 것이 느껴졌어요. 지금도 내게 오신 그 예수가 내 심장 가운데에서 내 영혼에서 뛰는 태동을 그 일하시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을 탯줄의 태동이 느껴지듯이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리아는 10개월 동안 설렘으로 기대했어요. 저는요, 근데 임신을 안 해가지고 몰라요,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 임신해 보신 분들이 있는데 임신 안 해봐서 몰라요. 임신해 보시면 느낌이 팍팍 오시죠? 그 태동이 느껴졌어요. 말하자면 예수는 그렇게 느끼는 거라는 거죠. 내 영혼에 오시고 태동이 느껴지듯이 느끼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설렘으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느끼듯이 예수를 느끼는 거예요. 설렘으로. 그리고요, 이 탯줄로 인해서 하나로 정신적이고 물리적이고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듯이 정말 하나라고 느끼는 거죠. 애들 엄마가 저한테 남자도 임신해 보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자주 했어요. 이제 저도 임신해 보면 어떤 느낌일까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마치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느껴야 합니다. 다른 이가 아닌 내게 오신 그 예수. 이 성탄절에 그 예수를, 성령으로 인해 우리 안에 오신, 나에게 오신 예수를 경험하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회에도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한 달락 일이 국회에서 끝나서 좀 숨을 내쉴 수 있겠다 판단했지만, 그러나 이 땅에 만연한 사욕과 부정과 부패는 곰팡이처럼 퍼져서 이 나라를 두텁게 덮고 있다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참담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욱 이 땅의 성탄을 고대합니다. 더욱 주님의 오심을 고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도 다시 그의 오심을 분명히 드러내 주셔서 이 땅에 그 곰팡이들을 항생제로, 세탁제로 다 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하셔요. 그 주님이 이 땅에도 이 성탄에 거룩하게 역사를 드러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이 아니라, 이제 주보의 내용을 이제 쭉쭉 줄을 긋고 바꾸시면 되겠죠. 우리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내게 전해진 좋은 소식으로서 예수의 성탄이 우리의 삶에 더없이 비교할 수 없는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